오늘 우리 읽은 말씀, 본문의 말씀 세 부분의 말씀을 읽었죠. 신명기 6장 18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그리고 세 번째 본문의 말씀으로 잠언 11장 3절과 6절, 이 세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사실 이 본문의 말씀,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짓말하면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초기 역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신명기, 잠언, 레위기 말씀을 읽어서 지금 깨달아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으로 설교하는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는 그러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짓된 것을 행하지 않고 삶을 살아왔는가 돌이켜볼 때 참으로 자격이 없는, 다시 말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이 불의함이 있고 그 부패함이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흠이 있고 내 자신의 어떤 약함이 있고 그런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계명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주일 설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의 기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거짓말을 해야만 살 수 있는가?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거짓말을 행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 말씀을 시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상식적인 말을 언급하며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 미국에서 이제 이민자로서 미국에 살면서 공적인 부분에서 특별히 관공서와 같은 그러한 영역에서 이제 일하는 그러한 미국 사람들, 그들은 이제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민 과정을 통해서 경험했고 또 그러한 말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특별히 법과 그리고 행정에 관련된 영역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의 그 이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서를 우리가 작성할 때 그 모든 문서, 그 서류의 맨 끝에 이제 이것이 모든 말들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한 그런 난이 있죠. 그리고 다른 비슷한 한 가지는 좀 오래된 상식적인 말로서 이제 일본 사회에서는 거짓이 안 통하지만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거짓이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식적인 말이 통용되던 때가 있었죠. 이와 같은 말을 언급하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아니면 긍정적인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갖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 세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라고 분명히 신명기, 레위기, 잠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그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윤리적이고 어떠한 그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었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우리의 도덕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그 정치적인 일들을 보면 자신들이 가진 그 집단적인 그 권력을 사용해서 과정을 무시한 채 집단의 이익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았죠. 그 결과로 진실과 정진 그리고 정의는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지난주 수요 예배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으로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그 사회를 돌아보면 그 지난주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어떤 청결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자 그런 청결한 마음 혹은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 자 그런 것을 찾아보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가 이제 불의하고 부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이 시간에 설교를 하는 저도 제 내면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짓되고 불의한 그런 모습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음의 삶을 살고자 이제 고통스럽게 변화해가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며 레위기 19장 1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리고 정직한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신명기 6장 18절 읽은 말씀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직할 것 그리고 거짓말을 사람들 사이 속에서 그들의 사회 속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갈 곧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별된 백성으로서 택함을 받은 구별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윤리적인 태도, 윤리적인 도덕적인 태도가 무엇인가를 바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었죠. 그리고 정직한 자와 거짓된 자 각각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언 11장 3절과 6절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깨닫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은 거짓된 혀와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입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들이 거짓된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짓을 싫어한다는 것은 바로 이미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 때부터 그들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율법으로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윤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냐,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요청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그들의 사회 속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와 판단 기준을 갖고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태도는 바로 선한 양심의 기능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기능하면서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가치 판단 기준은 바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한 질서와 평화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매우 기본적인 조건이다라는 것. 무엇이? 그들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의 사이 속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룩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태도가 바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간에 거짓을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명기 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6장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정직하고 그리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들의 사회 속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 신명기 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을 반영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 판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의 그 판단 기능이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초기 역사 때서부터 그때 주어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자, 그러한 계명, 그러한 율법, 그것을 우리는 무시한 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된 것을 얼마나 많이 일삼고 불의하고 부패하게 삶을 살아왔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세에게 주어진 그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모세 율법으로 이제 더욱더 우리의 내면의 삶을 이제 어떤 윤리적이고 어떤 도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런 율법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금 인용한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라고 하는 이 레위기 19장 11절 말씀과 그리고 신명기 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그 내면의 윤리적인 그러한 태도, 자, 그런 내면의 태도가 바로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이죠. 그 거룩함에는 거짓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거짓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속성, 성품, 거룩함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직하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어진 그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과 곧 거룩함과 연결이 되어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서 거룩한 어떤 내면의 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신명기 그리고 레위기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속성, 성품, 거룩함을 이루어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이 되어서 선서할 때 바로 자신이 보고 들은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를 하죠. 증언을 하는 그 증인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 요구가 되어지죠. 말을 잘할 것, 표현을 잘할 것, 그리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 자, 그런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사실대로만 말하는 정직만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자, 이렇게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성품 거룩함을 말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였죠. 자, 이 거룩함의 상태는 바로 거짓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거룩이라고 하는 그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구별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구별된 것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때 구별된 자로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룩하라고 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반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고 순종의 삶이 가능한 조건은 바로 이제 거짓이 없어 정직함이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이 거짓이 없으니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건 찬송가도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거짓이 없어 정직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의 말씀에 나온 그 원수 사랑에 관한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상고해보고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은 귀한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만약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반문했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 세리들도 이같이 한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세리들도, 사람들은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만약에 그렇게 세리와 같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하면 너희들이 나은 게 무엇이 있냐라고 주님께서 묻지요. 이렇게 너희 형제들만 무난하고 또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 형제들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이제 그런 것은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였죠. 그 참고 관련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제 남들과 그리고 이방인과 구별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온전하라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이죠. 여기서 온전하라고 하는 그 온전, 헬라어로 텔레오스라고 하는 그 말은 성숙한, 어떤 그 결함이 없는 완전한 그런 의미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타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제사를 드릴 때 그 백성이 가져온 그 희생 동물이 이제 희생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것, 그런 것을 의미해 주죠. 그리고 신명기 18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신명기 18장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잘못이 없게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잘못이 없게, 완전하게. 그러므로 이제 하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은 바로 흠없이 의롭게 하라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완전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뜻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완전한 그런 모습은 바로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상고한 말씀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우리가 맺을 수 있습니다. 본문 제목이 거짓말을 해야만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제목에 대해서 첫 번째 결론은 바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들이나 이방인과 같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세리나 이방인과 같은 그런 언행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결론은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말씀에서 나오죠. 이 세 번째 본문의 말씀 잠언 11장 3절과 6절의 말씀은 바로 거짓을 취하지 않고 성실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거짓을 취하는 그런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넘어지고 그 사악한 자의 패역함이 자기를 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말을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그 정직함의 성실과 그 정직함의 공의는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심을 믿고 우리는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은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고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정직함은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다시 한번 잠언 11장 3절과 6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3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3절 그리고 6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태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6절 말씀.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에게 잡히리라. 자, 정직한 자의 성실, 그 정직한 자가 갖는 그 성실은 바로 자기를 인도하고 정직하게 삶을, 내면의 삶을,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을 이제 우리 자기를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사악한 자, 정직하지 못한 자, 거짓된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의 그 거짓으로 태역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6절 말씀에 정직한 자의 공의, 정직한 자의 그 의로움은 자기를 건지려니와 미국에서도 정직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정직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정직하게 최선으로 진실되게 말했을 때 우리가 어떤 측면은 그 문제가 풀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직한 자의 그 의로움은 자기를 건지려니와 곧 우리가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실족지 않도록 정직한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